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언약 맺기 전에 너희가 누구다?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예였던 너희는 이제 이런 자가 됐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 자기를 똑바로 알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내가 너를 지금까지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너를 일컬어서 세상이 거룩한 백성이라 하겠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 영적 코스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를 먼저 규정하십니다.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내 상태가 지금 노예에서 사병이 살다가 지금 나왔으니까 얼마나 깨졌겠습니까? 그 영적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나오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으니까 노예 그대로예요. 아마 그동안 노예였을 때는 말하지 못한 게 자유를 얻고 나니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노예였을 때 불평했다면 바로 죽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누가 뭐 죽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말로 말하면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우리가 불신자 때는 눈치 체면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신자 되고 나서 막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 상태는 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불러가지고 내 소유다 그래요. 내 보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 너로 인해서 열방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이리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멘했더니 이제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틀림없이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흩어졌는데 거기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스는 우리 자신에게 증거로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말씀 붙잡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내 변화된 증거가 사람들이 먼저 보고 세상이 보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마치 뭐와 같습니까? 씨를 심지 않는 밭과 같은 거예요.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내 영혼에 씨를 뿌렸어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누려요. 은혜 받고 있어요. 증거가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걸 세상이 보잖아요. 보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보게 돼 있어요. 어둠은 빛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 나타나는 거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 그걸 날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누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랬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계속 증거 왔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먼저 그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뭐냐? 그게 우리가 말하는 망대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거. 이 망대는 서양식으로 말하면요, 큰 돌로 쌓은 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 안에 왕도 있고 고관대작도 있고 백성들도 다 삽니다. 옛날엔 다 도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사대문이 있어가지고 한양도성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남대문 대문이 있는 것처럼 그걸 성을 지키고 또 저기 오는 가를 살피고 또 성을 보존할 뿐 아니라 성에 대한 상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망대입니다. 이 망대에다가 뭘 걸었냐면 왕의 상징을 걸어놓고 애국에 가면은 귀족들의 가문에 깃발이 있잖아요.
그 영국 뭐 축구팀들 보면 다 깃발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그런 문양이에요. 그런 걸 다 걸어 놓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걸어 놓고 그 건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걸어 놓은 데가 망대예요. 그러니까 망대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적 시스템이고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 힘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은 순간순간 탁 끌려가야 돼요. 문제 생기면 문제 붙잡고 기다다가 해결받으면 또 다른 문제 오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그런 종교적인 고통의 세월을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스템이 내게 세워져 있으면 문제가 와도 환경이 바뀌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관계없어요. 계속 그 시스템대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완벽한 영적 시스템을 내가 다 갖춰야 됩니다. 그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비밀, 그 구조를 우리는 다락방에서 말하는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개인에게는 5가지 기초가 깊이 뿌리내립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그 영적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용적으로 말하면은 다락방이 뭐겠습니까? 다락방은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안 되도록 완전 결론 내리는 거.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다락방 30 따라달라 다락방 안 한다고 나갔다는 사람 보고 그런 말 하잖아요. 저희는 다락방 한 적이 없어. 이 말은 다른 의미라니까요. 그냥 같이 따라다니면서 뭐 했다. 그게 다락방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답을 낸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니까 뭐 말해야 되는 것처럼 됐지만 자신의 생이 그리스도로 땀나지 않아 버렸어. 그게 이 다락방 어떻게 보면은요 심각하면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냈는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아멘이 돼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자, 그게 돼야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그게 팀사역이잖아요. 내가 답이 안 났는데 내가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버리면 만남 자체가 복인 거예요. 결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답도 안 난 가운데 뭐 어찌 감정적으로 토해가지고 결혼했다. 그러면 두 개가 문제 생겨가지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팀사역 미션은 그래야 내 집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신 대로 쓰임받는 겁니다. 치유하고 제자 세움. 그럼 내 업이 거기에 사용된 겁니다. 그게 전문사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5가지 다락방부터 지교회는 우리 개개인적으로 복음과 기도, 전도 이 3가지를 가지고 이 3가지를 다른 말로 하면 3오늘 아닙니까? 3오늘의 삶을 가지고 날마다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수 연세 많은 분들도 기도수 가지고 잠깐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요즘은 참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한번 쓰면 돼. 누가 보여줄 것도 아니고 내가 느끼는 거 그냥 한 줄 써놓으면 돼요. 오늘도 뉴스 보셨죠? 아이들은 막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집중해서 기억시키려고 아주 그림을 요약을 해가지고 만들고 그럼 그 그림 가지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가가 그려놓은 그림 보고 그냥 우리 수준 경험으로 생각하는데 하가는 자기 작품 하나를 놓고 자기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날마다 작품 하나 가지고 자기 모든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다니.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그건요 계속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기초를 내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있거든요. 주님을 통해서. 그게 12사도와 70인 장로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12사도, 12교고 중직자들은 70지역, 70군데 현장에 영향 깊일 수 있는 70제자. 이걸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하고 70인 제자 세워놓은 게 예수님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여기에 어떻게 응답받을 건가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37과 5천 종족, 우리 하나 더 보태면 후대 렘넌트, 이게 우리의 세계복음의 목표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다음 세대. 우리 중직자들 한번 기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우리 렘넌트부 맡아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 잘하자 이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과 함께 현장 찾아가고 현장 살리자 하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를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 교회 보십시오. 애들 유년부 초등부 졸업하고 나니까 뭐 10명 5명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교회 미국교회 이야기하듯이 한국교회 50%가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한 사람 교회 등록하는 것도요, 그건 새가족이에요. 어른들은 새가족이라고 주보 올려놓고 환영하면서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용언이에요. 어쩌면 아이들에게 더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 이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희망 없어요. 그럼 이 다음 세대들이 복음 못 들으면 밖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전혀 다른 영적 혼란, 혼돈, 재앙시대에 내팽개져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이라는 것 드러나 봤습니까? 우리? 심각하다니까. 엊그제 보니까 룸카페라는 게 생겼대요. 그 중고등학생들 떡더라도 거기에 침대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난립니다, 지금. 이게 복음을 안 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중직자들, 교사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 선교 현장. 그게 237 5천 종족 후대입니다. 우리 영적 시스템을 내 개인이 이렇게 든든하게 복음에 완전 체질화되도록 만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걸 이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12사도와 70인 제자.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사역의 방향은 237 5천 종족 후대에 맞추는다.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내 인생의 방향이 돼. 그럼 237 5천 종족이 우리가 가자는 겁니까?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쭉 보니까 지금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출신들 한국에 결혼해 와가지고 가정 이루고 있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렘넌트들 나와요. T10개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실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믿음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오늘 그 눈을 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네가 아니고 렘넌트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렘넌트 일으키겠다. 그루터기.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보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장 큰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언약 가지고 렘넌트로서 임마누엘의 언약 가지고 뭐냐? 파수꾼으로 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쉽게 말하면 보초 아닙니까? 우리 남자분들 알지만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뭐냐면은 대장 사령관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날 보초 하나 믿고 잠 다 드는 겁니다.
보초가 잠들었다. 적이 들어온다. 그는 나라 다 전쟁 다 실패한 겁니다. 오늘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파수꾼이 뭐합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그랬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깨어 기도하도록 했다. 영적 파수꾼입니다. 어느 정도 하라 그랬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기억하셨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늘 품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걸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래서 그게 파수꾼입니다. 대단하죠. 그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일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쉬지 못하시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끊어지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시간표 잘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장로님들이 지난번 새로 된 장로님들 인사 소개하는데 보니까 내가 뭐 아직 장로 아닌데 내가 아주 실감을 못하는데 뭐 자꾸 이런 말 하더라고요. 고만 그대로 끝까지 가지세요. 장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10년 있다 보면은 장로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장로님은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달라요. 여러분, 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목사가 새벽기도 한다는데 장로님들은 뭐 집에서 새벽기도 한다고 믿고 뭐 잠자지 않겠지만 믿고,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같이 예배한다 생각해보세요. 힘나는 거예요. 목사 힘내게 하려고 장로님들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보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곡식이 원수들이 다 가져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내 양식을 이방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실컷 만들어 놓으면 이방인들이 포도주 다 마셔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추수한 것을 네가 먹고 나를 찬송할 것이고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이제는 뺏기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자, 이런 망대를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되겠습니까? 왜 렘넌트들을 강대국으로 내보냈는가 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강대국에 보내실 때에 뭘 가지고 보냈냐는 겁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앙을 막는 선교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 강대국 놓습니다. 5 강대국의 이름이 성경에 있는 대로 쭉 순서대로 놓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계속 열나대를 거치는 가운데 팔레스틴, 블레셋에게 침범당하고 싸우고 침범당하고 싸우고 평화했다가 또 회복하고, 이 전쟁이 반복됩니다. 조금 더 그런 줄 알아서 살만한 통일국가 이러고 한 줄 알았더니 우상숭배하다가 이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나중에는 아예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현대사회는 뭐겠습니까? 로마 속국 시대 이후에는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팔려나갔습니다. 유랑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당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한다는 눈으로 보면은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
강대국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냥 못 가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전쟁 통해서 깨닫게 하고, 포로로 가게 하고, 속국대에서 유랑을 흩어져 놓고는 그 속에서 번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나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뜻을 깨닫고 영적 싸움한 겁니다.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가 있으면서 그 있는 지역을 다 장악할 정도였습니다. 그 나라 역사가 그리 안 돌아가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근데 지금 그 눈으로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에서 식민지로 있다가 우리나라 좀 선진국 된 나라, 역사 지금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갔어요. 기적입니다. 남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가 70대 가지고 식민지 하던 일본을 앞설 정도가 됐어요. 대단한 거죠. 왜 그렇게 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돈 되는 나라로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막 미국 가려고 그랬고 유럽에 이민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옵니다.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옵니다. 여러분 텔레비 그런 거 안 봅니까? 뭐 한국에 처음이지 하고 뭐 한국에 오래 살던 외국인들이 자기 부모님이나 친구들 초청하고 하는 예능 보십시오. 한국말 얼마나 잘합니까? 한국 습성보다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축소해서 보면은 우리 포항에 80몇 국의 사람들이 와 있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는 것처럼 예전에 후진국에 어렵게 힘든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그런 모습으로 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 그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리 안 보고 그냥 교회가 위로나 받고 무슨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게 요양병원이지. 교회가 요양병원이지. 우리 뭐 어르신들이 기도를 그리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양병원 안 가고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게 하나 더 보태세요. 렘넌트 키우고 제자 세우고 왜 맨날 뭐 기도만 하려고 합니까? 렘넌트 찾아 키우고 기도대로 됩니다. 그 왜 요양병원 왜 갔나? 요양병원 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요양병원 갈 준비하지 말고 바로 현장에서 천국 갈 준비를 하면 돼요. 아멘이 안 되지요. 실감이 안 납니까? 나 우리 어머니 요양병원 있는데 아이고 가서 보니까 이게 현대판 고르장이에요. 고르장. 전국의 산속마다 전부 다 요양병원만 있어요. 야, 저 안에 나오지도 못하고 갇혀 있는 분들 생각하니까 그 옛날 고르장보다 더한 곳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 말년은 요양병원이 안 되도록 전도 현장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현장 되도록. 아, 이거는 진짜 아멘하고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준비 안 하고 있다 그냥 요양병원 끌려가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서 일생을 뭐 요양병원에서 마쳐야 되겠습니까? 아,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김동훈 목사님은 저는 120년 그러더니 이제 150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하다 좀 심하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분은 늘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해요. 참 대단하죠.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 이스라엘은 재앙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요셉이 한 신앙 고백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었나이다. 이 역사관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역사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를 개최하고 우리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30년을 가지 전도운동을 하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누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어떤 예수냐 할 때 오직 예수입니다. 이거 하나를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언약 하나 붙잡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뒤집게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재밌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한다. 늘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뒤집기 역사를. 세상이 막 장악한 것처럼 보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안 들어서 막 장악한 거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흥하게 만들어 놓고 남은 자를 통해서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했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성탄절도 크리스마스도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태양절,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을 싹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날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신천지나 어디서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이 아니다 말하고 하는데 그걸 무슨 복음처럼 자꾸 설명하는데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용이 중요한 거지. 우상 섬기던 것을 뒤집어서 그리스도 오신 날로 바꿔버린 겁니다. 문화를 바꿔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은 뒤집는 겁니다. 누굴 통해 뒤집느냐? 언약 잡은 자 통해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여기에다 그런 거예요. 이게 내 내용이에요. 이 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로잡힌 자가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니까 전부 다 보는 게 흩어진 자들, 버려진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들이 남기고 남을 자로, 남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말했지만 갈멜산성에서 영적 싸움할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지니라.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다른 번역에 양다리 걸치고 있겠냐 이랬어요.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다 그리 사는 거예요. 교회의 절반, 세상의 절반. 하나님 믿는 것 하는데 오직이 안 되니까 세상 사는 거는 세상식으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원래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힘든 겁니다. 나중에는 둘 다 이게 다 배척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한 말은 그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그곳에 비를 오게 하는 불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 한마디 먼저 했다니까요. 그거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빨리 청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 오직 복음의 편에 선 자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뒤집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 내가 있는 것, 내 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모늘 실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결론적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준비한 이걸 가지고 내 것 되도록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삶 오늘의 실천. 이게 나의 터입니다. 삶들 가진 24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시스템 성전. 이게 교회의 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의 터. 여기서 우리가
삼제자로서 다락방 미션홈 지교의 제자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다락방 제자, 제자 키우는 미션홈 제자, 지역 살리는, 지역 장악하는 지교의 제자, 그 속에서 응답받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나의 터 이거부터 사문을부터.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이제 말씀 다시 듣고 기도 제목 묵상하고 하실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오늘 대지는 6월절 출애굽기 12장 19장 시내산에 하나님 주신 언약의 축복 24장 언약식 맺으면서 맺고 난 다음에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게 천국의 모습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교회의 모습이고 내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벗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하늘에서 있다. 저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 영적 생활, 그걸 초대교회는 보여줬어요. 아, 그게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보여준 게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47절이에요. 5장 32절. 말씀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포럼하면서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하나 되어서 기도에 힘쓰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높으신 분, 귀하신 분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 자리에 갔다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내 개인 영적 시스템 다락방이 돼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동시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다 기도한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함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게 전 세계로 확대해 보십시오. 주의 천사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 기도 속에 영적 교제가 있으면요, 1년 있다가 봐도 늘 아는 사람처럼 보여요. 늘 같이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야 흑암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파수망대가 돼가지고, 망대가 돼가지고,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결국은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 교회를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성경도 읽을 줄 알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제 뭐 지식도 있고 하니까 구태에 교회 가야 되냐 이럽니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없애버리죠. 말라고 교회를 놔두고 지키고 자꾸 대세우고 그러겠습니까? 교회 아니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럴 때 이게 그대로 뭐로 연결됩니까? 내 현장의 삶으로 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는 그 말은 순서는 아니지만은 일리가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의 영적 시스템이 망대가 안 되어져 있는데 무수하게 세상이 공격하는데 지킬 오는 줄도 모르죠. 지킬 장소도 없죠. 힘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세월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재앙 속에 내가 사는 거예요. 세상은 또 합니다. 세상이 어려워서 그렇다. 네가 뭐 심성이 좋은데 뭐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 그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체험 못한 사람들의 진짜 구차한 변명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되도록 야고보서 1장에 말했지 않습니까?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있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나를 뭐 하려고요? 어떤 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친히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도 이 영적 시스템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 망대가 내 체질이 되게 만들어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복의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대 세우는 비밀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든 것의 통로가 되는 영적 시스템을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와 가정과 지역과 세계 현장을 다 살리는 망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망대 되게 하시고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곳마다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